찬양 아름답죠? 네. 오늘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성경 말씀대로 역사를 주관하시며 특별히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천하바다 귀한 영혼들 오늘 또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참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약 성경 창세기 10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32절 말씀, 창세기 10장 32절 말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시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는 분들은 화면을 봐도 괜찮겠습니다.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어제 그제 들었던 말씀을 오늘도 좀 듣기 전에 잠깐 생각해보고 이어서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으로 계시는 분이고, 그분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먼저는 만물을 통해서 만물이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설계되어 있고 그 설계된 대로 각기 종류대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면은 창조주가 계시구나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모든 생명체는 DNA,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 유전 설계도에 따라서 모든 동물들이, 생명체들이 각기 종류의 지혜와 능력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설계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설계도는 그냥 생기는 거예요? 누군가가 만들어야 존재하는 거예요?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모든 생명체에 DNA, 게놈, 설계도가 들어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적도 없고 동물 스스로 만든 적도 없고 생명체 스스로도 그 DNA 정보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정보는 그대로 유전되는 거잖아요. 그럼 출발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출발이. 정보는 정보를 주는 지적 존재가 있어야만이 그런 설계도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을 연구해 보니까 생명체가 모든 게 만들어져 있구나. 누가 계시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계십니다. 만물을 보면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규칙대로, 법칙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창조주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누굴 위해서 만들었다? 사람. 사람이 왜 존귀하냐면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존재로 사람은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몸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존재, 영적인 존재입니다. 어느 날 육신이 죽음을 맞이할 때 육신 안에 있었던 나라는 영혼이 이제 몸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그게 죽음이죠. 그리고 그 영혼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겁니다. 가기 전에 우리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만한 준비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인생의 목적은 인생 가운데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알만한 마음을 주셨고 그 인생 가운데 수고와 슬픔과 공고한 날이 이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그리고 먼저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이런 말씀 앞에까지 온 거예요. 그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 믿음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양심의 죄 문제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은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죄를 하나님의 은혜로,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로 그 죄를 용서받는 것. 그 깨끗한 모습으로 용서를 받았을 때 우리가 죽음을 건너갈 때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되는 겁니다. 그것을 구원받는다, 거듭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실은 인생의 시간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바로 그 구원의 은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달음으로, 믿음으로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언젠가는 사라지는 70년, 80년 있다가 사라지는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내 영혼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물을 통해서 영혼의 어떤 여러 가지 경험들, 욕구를 통해서 야, 죽으면 끝이 아니고 정말 창조주가 있다는 건 알지만 누가 그 하나님인지, 누가 인간에게 복과 저주를 주시고 인간 역사를 다스리는 분인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 만들어낸 게 있다 그랬죠. 그게 뭡니까? 그게 종교고 그 종교의 신을 우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상은 진짜 하나님을 모르고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낸 것, 그걸 우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직접적으로 증거하시려고 주신 게 바로 성경이에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정말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확실한 증거를 대봐라. 증거. 첫 번째, 어제 배웠죠. 성경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 되려면 사람이 도저히 알 수 없는 과거 이전 일을 얘기해봐라. 그리고 더더욱 알 수 없는 미래 장래 일을 얘기해봐라. 그리고 그 가운데 과거와 현재 미래 시간 속의 역사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실제로 살아계셔서 저주를 내리시는 그것을 보여봐라. 그렇다면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그래서 어제는 과거 이전 일, 인간이 도저히 알 수 없는 역사의 시작.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되려면 사람의 능력으로 알지 못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거하고 또 사람이 그 당시에 경험했던 것을 기록해준 기록 문헌이 있을 때만 과거 이전 일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역사도요. 역사 이전의 역사가 있다 그래요. 그걸 선사시대라 그래요. 선사시대는 뭐냐면 기록된 게 없어요. 분명히 그때도 사람이 살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록이 없는 시대를 선사시대라 그래요. 기록이 된 시대를 그때부터는 역사라 그럽니다. 인간은 역사시대의 사건만 알 수 있습니다. 기록 문헌을 통해서. 근데 성경은요. 인간은 어느 역사책에도 없는 역사의 시작, 실제로 역사의 시작. 그때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사건이 있었고 어떻게 시작됐는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제 역사의 시작은 에덴 동산을 통해서 시작됐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서 인류는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 조상이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은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어제 배웠죠? 예,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그저 지금 이라크, 페르시아만 그 지역이 지금 바로 에덴 동산 지역인데 그 동물과 식물이 지하에 내려가므로 지금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석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사방에서는 석유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세상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보다 또 죄를 많이 지었지 않습니까? 죄가 세상에 관영했을 때 하나님은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세상이 바로 노아 시대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세상을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뭘로? 홍수로 심판을 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그 자부 그 8식구만 살아남고 모든 사람은 다 죽었더라. 그리고 이제 이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셈, 함, 야벳인데 이 세 아들을 통해서 이제 전 세계 사람들 방금 읽었던 말씀대로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이 노아의 식구 세 아들을 통해서 나뉘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궁금한 게 항상 생깁니다. 말씀을 듣다가. 아니 그러면은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노아의 후손이란 말인가? 더 나아가서는 아담의 후손이란 말인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이해가. 왜? 이 세상에는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황인종도 있는데 이게 세 피부색의 이런 인종이 한 조상에서 나올 수 있는 겁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피부색이 달라요. 피부색이 다른 이 인종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의문이 뭐냐면 조상이 같은데 왜 언어가 다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자, 세상에는 언어가 너무 많아요. 아니, 부모가 이 말을 썼으면 계속 그 후손들은 같은 말을 써야 되는데 왜 조상이 같은데 지금 구음으로 얘기하면 6,000가지 언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언어가 나뉘어졌습니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럼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피부색이 다른 것, 언어가 다른 것은 여러분 이것은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예? 궁시렁. 여러분, 피부색 때문에 지금도 유색인종 차별을 받고 있죠? 인종차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비슷한 사람끼리 있으니까 피부색 때문에 차별하지는 않습니다. 또 여러분 언어가 다르면은 저주일까요? 복일까요? 네? 지금 학생들이 열받습니다. 지금 제2 외국어, 영어, 뭐 기본적인 거,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외국어 때문에요.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어찌 보면 이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것은 인류적인 전 세계 모든 사람의 문제인데 실은 이건 복이 아니고 뭐다고요? 저주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저주라는 것은 그냥 생기는 거예요? 누가 줘야 돼요? 누가 줘야 됩니까? 복과 저는 누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스스로, 인간은 저주를 내리고 인간은 복을 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저주는 반드시 그 앞에 뭐가 있어야지 저주가 내려오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냥 저주를 해요? 그냥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왜? 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 배웠잖아요. 분명히 그러면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 홍수 이후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저주를 받을 만한 뭘 범했다? 죄를 범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언어학자들이요, 언어를 연구해 보니까 지금 쓰고 있는 언어가 약 6,000가지, 소리로 6,000가지인데 그 언어의 뿌리를 찾아가면 어족이라 그러잖아요. 어족을 쭉 찾아가니까 200개 구조에서 출발한 거예요. 언어는 200개의 어족이 있었다. 근데 더 연구해 봤더니 70개, 더 연구했더니 50개, 더 연구했더니 3개, 더 연구를 했더니 실은 언어는 하나에서 출발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우리 시대에. 모든 언어는 하나에서 출발했다. 그 가장 출발이 되는 그 언어를 노스트라틱 언어라고 언어학자들이 밝혔습니다. 그런데 언어학자들이 이거는 밝혔는데 그러면 이 하나였던 언어가 왜 나뉘었을까? 지금처럼 많은 언어로 바뀌었을까? 그거는 몰라요. 왜 그랬는지, 언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언어학자들은 모릅니다. 쉽게 하면 사람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과거 이전 일은 누구만 알 수 있을까요? 누구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저주를 내리신 하나님께 물어보면 됩니다. 그 과거 이전 일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거든요. 사람이 왜 언어가 낮았는지 그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창세기 11장 1절부터 제가 몇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이게 뭔 내용이냐면요, 원래 하나님이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 식구들한테 자, 땅은 넓고 사람은 적으니까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흩어져서 편만하게 살아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노아 후손 이후에 어느 날 시대가 되니까 야, 우리 흩어지지 말자. 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흩어지지 말고 우리 한 군데 모여서 살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서 쉽게 하면 큰 하늘에게 닿게 하는 탑을 쌓자. 근데 이 탑은 신할 평지에서 쌓자라고 얘기합니다. 신할 평지에서 탑을 쌓자. 그리고 이 탑은 돌을 가지고 쌓지 말고 벽돌로 쌓자. 그리고 진흙으로 쌓지 말고 역청을 이용해서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자, 이 탑을 쌓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탑은 누구를 지금 도전하는 탑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인간들이 스스로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불순종이에요. 하나님께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탑을 쌓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저주를 내립니다. 그 저주가 뭐냐면 7절, 8절, 9절입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자, 하나님이 그 저주를 내리는데 그 저주가 뭐냐면 바로 바벨이라는 저주예요. 그래서 이 탑을 바벨탑이라고 합니다. 바벨이 뭐냐면 언어를 혼잡케 했다. 언어를 나누어 버렸다는 저주예요. 성경은 그 바벨탑 사건을 계기로 인류가 원래는 언어가 하나 있는데 구음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저주로 언어가 나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이 바벨탑을 쌓은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인가? 사실이란 증거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바벨탑.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바벨탑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에는 신할 평지에 있다고 그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신할 평지가 어딘지를 몰라. 여기 홍성만 봐도 지금 평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만 봐도 평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전 세계 그 많은 모든 가는 곳이 다 평지인데 그 가운데 신할 평지를 어디서 찾을까? 지금까지 미스테리였어요. 그러다가요, 20세기에 와가지고 한 고고학자가 탑 이름이 무슨 탑이라고요? 자, 이 바벨이라는 이 말에 힌트를 얻습니다. 원래 이 바벨이라는 말은요, 나라 이름이거든요. 바벨론. 그래서 과거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1935년에 이라크라는 나라로 이름을 바꿔요. 여러분, 이라크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신 분? 다 들어보셨죠? 이라크 들어보셨어요? 그 이라크가 원래 바벨론이라는 나라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고학자들이 혹시 그러면 이라크라는 나라에 가가지고 고대 지명으로 신할이라는 평지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정말 이 엄청난 탑을 과거에 쌓았다면 탑을 쌓다가 무너졌기 때문에 흔적이 있다 없다 반드시 그 터가 나와야 돼요. 성경이 진짜 사실이라면. 그래서 바벨탑을 찾으러 갔죠. 이거 봐봅시다. 자, 바벨탑은 어디에? 신할 평지입니다. 신할 평지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 이라크가 있잖아요. 이라크 수도가 이 바그다드입니다. 바그다드에서 페르시아만으로 가는 이 초원지대가 있죠. 녹색. 이 지역을 뭐라 하냐면 신할 평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바그다드에서 시작해가지고 페르시아만까지 이 지역을 샅샅이 계속
3년 동안 거쳐가지고 지역을 계속해서 탐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탑의 흔적이 하나가 나왔어요. 이 독일의 콜데바라는 사람이 이런 에사길 타블렛이라는 점토판, 과거에는 이게 하나의 책입니다. 점토에다가 쉽게 가면 글을 새긴 거예요. 여기 보니까 바벨탑의 상세한 크기가 기록된 점토판. 지금까지는 이 바벨탑이 성경에서 나오는 신화적인 어떤 사건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 바벨론 이 역사 국가 안에서 역사의 지금 토판회가 기록되어 있어요. 바벨탑이 실제 사건이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바벨탑의 흔적, 바벨탑을 포함한 바벨론을 발굴한 독일의 콜데바이, 발굴 중이던 1913년에 바벨탑의 기저부에서 에사고이드 점토판을 발견했다. 아까 그겁니다. 거기 갔더니 수메르 문명 꼽힌 바벨탑의 현장, 그 시날 평지에 가보면은 과거 바벨탑처럼 지구라트라는 탑들을 많이 세웠는데 특징이 뭐냐면 돌로 쌓은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돌입니까? 벽돌입니까? 벽돌이에요. 왜냐하면 시날 평지에는 돌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벽돌을 만들어 가지고 탑을 쌓고, 과거에는요 이 돌로 성이나 탑을 쌓을 때는 돌과 돌 사이에 접착제로 뭘 사용했냐면 진흙을 중간에 이렇게 전라도 말로 쳐바른다 그러잖아요. 예, 쳐바릅니다. 그런데 진흙을 대신해서 뭘 했다고요? 역청. 우리 어제 배웠죠? 아스팔트 피치가 역청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은 벽돌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까만 게 뭘까요? 이 까만 게 여러분 역청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구라트 이런 탑들을 보면서 바벨탑도 반드시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쌓여졌겠구나 알았고, 그리고 쭉 탐험하는 가운데 바벨탑 터가 발견됐어요. 이게 이제 사진인데요. 이 가로 세로 길이가 91m예요. 그리고 이 탑의 높이가 약 87m까지 올라갔다가 무너졌다라고 역사책에 나옵니다. 이게 바벨탑의 터예요. 사실이에요. 인류의 언어의 뿌리는 몇 개였다고요? 하나. 언어학자들의 언어를 쭉 연구해보니까 언어는 결국은 하나에서 출발했다. 인류의 언어의 뿌리는 하나였다. 그 출발이 되는 언어를 노스타릭 언어라고 그럽니다. 이 세상에 언어 문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있지만 이 모든 것 결국은 어족을 쭉 따라가다가 하나에서 나왔다 그 얘기예요. 한글이 제일 좋죠? 어족 쭉 갔더니 결국은 하나에서 나왔다. 인류의 언어의 뿌리는 몇 개다? 하나다. 성경 말씀대로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그런데 바벨탑을 계기로 언어가 나뉘어진 거예요. 성경이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사람이 피부색, 언어가 나뉘어졌다는 것은 이제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이 피부색에 대한 의문이 잘 안 풀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피부색이 다르면은 조상이 다른 줄 알고 있어요. 피부색이 다른 것이 인종이 다른 게 아닙니다. 다 똑같은 뭐예요?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피부색이 다르면은 조상이 다른 건 줄 착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이 바보죠. 이거는 이해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래, 안 그래요? 많은 이렇게 피부가 다른, 골격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검고 하얗고 저희처럼 이렇게 노리끼리 하고 이런 것은 이 피부에 보면은 멜라닌 색소의 양 때문에 그래요. 이 멜라닌 색소라는 것은 검은색의 색소인데 이 분포가 바깥쪽으로 많이 분포가 돼 있으면은 흑인이 되고 안쪽으로 많이 깊숙이 분포가 돼 있으면 얼굴 피부가 하얗게 백인이 되고 저희들처럼 중간 정도 분포가 돼 있으면 황인의 모습을 띠는 거예요. 또 저희도 다 황인이지만 특히 이 자외선을 많이 노출되면은 자, 까만 사람도 있고 여기 보면 그렇죠. 우리 안에서도 보면은 좀 검은 사람 여기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여기 봐보세요. 여러분 이 유전 법칙이라는 것을 좀만 알면은 이 모든 게 하나님 말씀 맞구나 금방 알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이 순수 흑인이라는 게 뭐냐면 검은색, 완전히 검은색 피부만 가지고 있는 만약에 인자를 갖고 있는 여자가 있고, 이 남자는 말 그대로 열성이라 그래서 흰색 피부만 낫게 하는 유전인자를 갖고 있어요. 만약에 근데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세가 자식들이 뭐가 나오냐면 이 둘이 섞어져 있는 이런 갈색깔의 자녀들이 나와요. 이 두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결혼하면은 무조건 이 피부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세대, 만약에 여자도 갈색깔이고 남자도 갈색깔인 뮬레트 브라운이라는 이 인자를 갖고 있잖아요. 그럼 이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되면은 이제 놀라운 반응이 일어나요. 두 사람이 딱 결혼하게 되면은 뭐가 나오냐? 완전 까만 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 더 까만 자식, 그 다음에는 자기들처럼 중간 뮬레트 브라운의 자식이 나오고 조금 더 하얀 우리 동양 계통의 이런 게 나오고 나중에는 완전 백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런 인자를 갖고 있는 남자가 여자가 결혼하잖아요. 한 세대 안에서 완전 백인에서부터 뭐까지 나온다고요? 완전 흑인까지 나와요. 이게 유전 법칙이에요. 한 세대 안에서도 완전히 다 나와요. 하얀 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전 까만 아들까지, 딸까지 나옵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흑백 쌍둥이가 나와요. 흑백 쌍둥이 이렇게. 흑백 쌍둥이에요. 전부 다. 흑백 쌍둥이. 여러분, 이 아이의 엄마가 이런 걸 이해됩니까? 근데 나올 수 있다 없다? 이게 유전 법칙이에요. 이게 유전 법칙이라고요. 사람들은 이 사진 한 장만 보면 놀래버리죠. 엄마 따로 있는 줄 알고. 엄마입니다, 여기가. 이게 유전 법칙인데 사람들은요, 이 유전 법칙을 좀 오해해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피부가 다르면 부모가 다른 것처럼, 조상이 다른 것처럼 아예 딱 선을 그어버리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아까 뮬레트 브라운이라는 엄마 아빠를 통해서 완전 흑인부터 완전 백인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뭘 또 들어가게 되냐면 황인종에 우리 이런 황인종에 또 인자가 있겠죠. 그럼 그 인자를 넣으면은 3차원의 유전 법칙이 적용돼요. 3차원의 유전 법칙이 적용되면 지금 있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2세대 안에 다 나와요. 몇 세대 안에 다 나온다고요? 2세대 안에서. 이게 유전 법칙이에요. 이 법칙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오해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타이거 우주 아세요? 이 타이거 우주를 뭐라 하냐면요, 인종학적으로 캐빌레이션이라고 그럽니다. 다국적 혼혈 인종이다. 그래서 실은 이 타이거 우주가요, 인종학 학문 분야의 연구 대상 1호입니다. 이 사람이.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자식을 놓잖아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놓을 수 있어요. 완전 흑인부터 황인종 우리까지 다 놓을 수 있는 유전인자를 갖고 있어요. 그게 유전 법칙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주의 아버지는 아프리카 아메리칸 순수 흑인계 50%, 중국계 25%, 아메리칸 원주민 25% 혼혈에다가 우주의 또 어머니는 태국계, 중국계, 화란계, 혼혈, 이게 합쳐져 가지고 이 사람이 나온 거거든요. 이 사람은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피부색을 좌우하는 그런 인종의 어떻게 보면 인자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딸을 낳지 않습니까? 딸을. 이 사람이 딸을 낳잖아요, 자식으로. 그럼 그 딸은요, 이 사람보다 더 완전한 모든 걸 다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원래 유전 법칙이에요. 피부색이 다르다고 인종이 달라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17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인류의 모든 족속,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은 한 혈통으로, 한 남자 아담과 하울을 통해서, 가깝게는 노아의 식구들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보면은 동양인, 백인, 흑인, DNA 차별이 있다 없다?
차별이 없다 말은 같은 사람이에요. 인종이 다른 게 아니에요. 흑인, 백인 결정짓는 유전자가 따로 있다 없다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그런 색깔을 좌우하는 유전 정보는 다 갖고 있는 거예요. 황인, 백인, 흑인은 한 조상 형제다. 인류의 조상은 유전적으로 몇 개다? 유전적으로 하나다 말은 한 조상이란 뜻이에요. 이 말은요. 한 조상이에요. 그러면요, 우리나라는 지금 왜 이렇게 황인종만 이렇게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기를 봐봅시다. 자, 원래 바벨탑이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아까 이라크 시나이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고 이제 사람들이 언어가 나뉘어짐으로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 무리를 지어가지고 크게 세 방향으로 흩어집니다. 특별히 이 셈, 노아의 첫 번째 아들은 이 동쪽으로 흩어져요. 그래서 아시아계, 동양계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간 사람은 누구냐면 야벳이라는 아들인데 이쪽은 유럽. 어찌 보면 지금 백인의 피부를 주로 좌우하는 사람들이 북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중동에서 아래쪽 아프리카는 함이라는 이 둘째 아들이 이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쉽게 하면은 유럽 쪽은 백인 인자, 피부색을 백인 인자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이쪽은 황인 인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 흩어졌고 그 다음에 아래쪽은 흑인 인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성이 간 거예요. 그러다가 역사가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여기서만 산 거예요. 자, 역사 시대를 흘러가면서 아시아는 이쪽으로 쭉 이쪽까지 다 갔잖아요. 그리고 아프리카에 살다가 이제 뭐가 됐냐면 다른 나라를 이제 침공하는 또 침략을 한다든지 또 무역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거래하면서 뭐가 됐냐면 이 백인들이 이제 아프리카로 가서 지배를 합니다. 내려가가지고 지배를 하다 보니까 흑인들하고 뭐가 나와요? 자식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나오니까 뭐겠어요? 이게 블리트 브라운입니다. 자식이 나와요. 또 백인이 어디로 갔습니까? 아메리카. 또 결혼하니까 이런 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여기 있으면서 뭘 했습니까? 흑인들을 노예로도 끌고 왔죠? 이게 완전히 섞어져 버렸어요. 미국은요, 전 세계 모든 인종이 다 살고 있잖아요. 남쪽 아메리카에도 백인이 가가지고 점령했죠? 원주민과 섞어져가지고 밀리트 브라운이 나오고 또 흑인들을 데려다가 뭐 했어요? 노예 삼았어요. 그러다 이제 우리도 데려오자 유럽으로도 데리고 갔죠? 데리고 가지고 이렇게 많은 인종의 피부 색깔을 낳아버린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여기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왜 이걸 유지됐을까요? 왜 유지될까요? 그걸 뭐라 하냐면요. 그것을 유전적 격리라 그래요. 뭐라고요? 안 섞였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단일 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중간에 외세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가끔 혼혈이 가끔 있었습니다.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 혼혈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이 남아있어요. 눈이 파랗고 눈썹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 다른 그런 우리나라 어떤 시민 중에 천민들, 백정들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러나 거의 그대로 유지됐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유전적 격리가 돼가지고 대부분 우리가 결혼하면 뭐가 나와요? 흑인이 나와요? 우리 같은 사람이 나와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러나 아까 같이 혼혈 그 인자 속에서는요, 뜬금없는 자기가 흑인인데 백인 아기가 나올 수도 있고, 백인 아빠인데 흑인 누가 나와요? 자식이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 이게. 이해되시죠? 조상은 하나다, 여러 개다.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입니다. 바벨탑을 계기로 그 모든 것이 그렇게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요,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시편 14편입니다. 시편 14편 2절로 3절. 구약 시편 14편 2절로 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어느 날 이제 바벨탑 이후에 이 세상 사람들을 딱 지켜봤는데 정말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살펴봤더니 한 사람도 하나님을 찾고
믿는 사람이 없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도대체 그 시대가 언제냐? 바벨탑을 쌓은 이후입니다. 이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흩어졌을 때 이 흩어진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 그런 문제가 바벨탑 이후에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다시 우리 첫째 날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첫째 날.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진짜 창조주를 잊어버리고 이제 각기 흩어져 가지고 이제 만물을 보니까 누가 계셔요? 이치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창조주가 있구나. 또 영혼의 욕구,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구나. 그 양심을 통해서 심판이 있다는 것, 그걸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물과 영혼을 통해서는 누가 우리를 복을 주시고 심판하시는 그 말 그대로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게 돼요. 그럼 뭘 만들어낸다고요? 또 다시요? 자기 생각대로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어요. 바벨탑 이후에 다시 우상을 만드는 완전히 또 새로운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종교가 발생하는 겁니다. 또 그러면 또 하나님 보실 때 답답해 안 답답해요? 답답해 안 답답해요? 아니 진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인 양 섬기고 있으면 진짜 창조주 하나님은 답답하겠죠. 그럼 어떻게 될 거냐? 다시 하나님은 내가 바로 창조주라는 것, 내가 바로 인류 역사를 다스리는 복과 저주를 내리는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또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민족을 선택합니다. 한 민족. 그 민족이 바로 누구냐면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스라엘. 누구라고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을 합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을 다른 말로 또는 유대인이라 그럽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왜 선택하는 거냐면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고 이 민족을 통해서 나머지 모든 민족이 있잖아요. 그걸 이방 민족이라 그러는데 나머지 모든 민족에게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이사야서 43장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민족의 선택 목적, 많은 목적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나의 증인,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자, 나를 뭐하고 믿는다고요? 알고 믿으며.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알고 믿는 겁니다. 무조건 덮어놓고 맹목적으로 그 믿음 아니에요. 그건 미신이고 맹신이에요. 믿을 만한 증거를 알고 확신하는 겁니다.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람이라. 하나님의 바로 창조주라는 것을 깨닫게 하람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한마디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창조주 한 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택했다.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은 두 번째 목적이 있는데 두 번째 목적이 뭐냐면 견본으로 선택했어요. 뭘로 선택했다고요? 견본. 여러분 이 그림을 봐보세요. 이 친구 뭐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분필을 찾고 있다고요? 쓰고 계시잖아요. 벌을 세워놓은 거죠, 벌을. 아마 이 수업 시간에 이렇게 벌을 받을 만한 잘못된 행동을 했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은 이 아이한테는 직접적으로 벌을 줌으로 교훈을 주는 거고, 너 이렇게 떠들면 수업 시간에 잘못된 행동을 하면 이렇게 벌을 받는다. 벌을 통해서 교훈을 주는 거고, 나머지 앉아있는 학생들은 이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저렇게 올라가기 생겼구나. 간접적으로 또 뭘 받는 거예요? 또 교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민족이 뭐냐면 견본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민족에 나타나는 문제는 나한테도 해당된다, 안 된다?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해당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저희 아버님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성경이 정말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아버님 말씀 한번 들어보시게요. 저희 아버님이 딱 잘라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성경은, 성경 속에 있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 섬기는, 그 민족이 섬기는 중동 지방의 신이지 왜 한국 사람이 왜 그걸 섬기냐고. 네가 지금 역사를 잘 몰라가지고, 제가 그때 어릴 때인데요, 동료이 네가 역사를 잘 모르니까 그러는데 그게 아니다. 외래 문화다, 외래 종교다. 거부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은 누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지 않으면 오해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2000년 전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얘기를 해놨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왜 그러면 먼저 선택했냐면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세운 거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되려고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사람에게 견본이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지나가는 자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관계가 있다 없다? 우리한테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저도 이 집회를 이렇게 성경 강연을 많이 하는데요, 대부분의 하나님을 언제, 나중에 이제 구원받은 분한테 물어봐요. 언제 성경 말씀을 배우다가 마음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요, 뭐 노아의 방주 사건 때문에 놀랬다,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걸 통해서 실은 대부분에 보면은 성인들이 하나님 믿게 됐다고 그래요. 왜? 하나님이 그런 목적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거쳐서 연결해가지고 할 건데요, 잘 들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정말 하나님 진짜 계시구나, 그리고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요. 분명히 압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증인으로 세웠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증거하는 민족인데,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을 부르신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네? 어려운 질문인가요? 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있는 거예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겠죠? 자기도 안 믿는 것을 어떻게 전합니까? 자기도 모르는 하나님을 어떻게 전합니까?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뭐냐? 그 이스라엘 민족은, 그 믿음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선택하면 생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나는 선택받았다고. 어떤 분이 그래요. 하나님 믿냐 그랬더니 자기는 선택받았대. 선택받으면 믿어지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요, 자기는 모태신앙이래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 다녔대요. 여러분, 뱃속에 있을 때 교회 다니면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첫날 배웠죠? 믿어지려면 앞에 반드시 믿을 만한 뭐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아도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려면 정말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복과 저주를 내리시는 분이란 증거를 통해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궁금한 게 뭐냐면, 도대체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증거를 가지고, 민족적인, 개인적으로 어떤 증거를 통해서 믿음을 갖는 사람도 있었지만 성경에 민족적인 믿음을 갖는 특별한 증거가 성경에 나와요.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으로 야, 우리를 선택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구나 믿게 되는 증거가 되는 특별한 사건이 성경에 있어요. 궁금해 안 궁금해요?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500원 안 내도 됩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요, 출애굽기 14장 보겠습니다. 바로 이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제가 몇 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28절 넘어가서요.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3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뭐했다? 믿었더라. 자, 이스라엘 민족이 방금 읽었던 그 사건을 통해서 야, 우리를 불러내시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으로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믿게 되었다. 근데 그게 어떤 상황이냐, 이런 상황인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이게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게 있죠. 이렇게 된 게, 여러분, 이게 뭐냐면 홍해입니다. 뭐라고요? 홍해고, 여기가 지금 이집트라는 나라입니다. 이게 시나이 반도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땅은 이쪽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이집트라는, 성경에는 애굽인데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살다가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로 살다가 너무 힘드니까, 그때서야 잘 살 때는 하나님 안 찾다가 힘드니까 하나님 제발 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당시 모세란 선지자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이집트의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게 합니다. 그 재앙 앞에 이집트의 왕이 바로 바로 왕인데 항복을 하죠. 항복을 하고 너희 민족들 다 나가.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여기서 출발하는데 그냥 이렇게 가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가지고 홍해 앞에 쪽으로 딱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를 합니다. 홍해 앞쪽으로. 그런데 나중에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낸 다음에 다시 쫓아가라 그럽니다. 군대를 이끌고 쫓아가서 다 잡아 죽이라고, 잡아오라고. 그런데 이제 뒤에는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뭐가 막고 있어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할까? 이리 가도 죽고 저리 가도 죽고. 그때 하나님께 모세를 통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밤새도록 큰 동풍을 불게 해가지고 이 홍해 바다를 이렇게 갈라버립니다. 바다가 갈라져가지고 어떤 상황이 됐냐면 좌우에 뭐가 됐다고요? 벽이 된 거예요. 그리고 좌우에 벽이 되고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고 그 뒤를 따라서 이 애굽의 군대가 들어오니까 다시 하나님이 물을 다시 덮어가지고 바로 왕과 그 모든 애굽의 군대를 다 수장시켜 버립니다. 자, 이 사건을 그들이 직접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지고 본인들이 통과하고, 그리고 통과했더니 병거들이 들어올 때 다시 물이 덮어져 가지고 다 죽어버리는 이 사건을 보고 나서 그들이 정말 여호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재밌죠? 지금 실감이 안 나, 지금. 여러분, 홍해 바다가요, 좌우의 벽이 되도록 갈라졌대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모세 홍해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건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어떤 사건도 그게 만약에 신화와 전설이고
사실이 아니라면 여러분 성경 덮고 앞으로 성경 말씀 들을 필요 없습니다. 성경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건이 사실이라면 증거를 찾아야 되겠죠. 자, 홍해에 가면 증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제가 가봤지 않습니까? 가봤더니 물이 갈라져 있어요, 덮어져 있어요? 갈라져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덮어져 있어요. 그래서 실은요, 이 모세의 홍해 사건이 20세기까지 뭐였냐면 성서 고고학에 있어서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증거를 찾기가 가장 어려운 사건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요, 반드시 모든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 일어났으면 흔적이 있다 없다. 그 사건이 있다는 흔적을 남기게 돼 있어요. 어느 날 이 고고학자들이 이 사건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증거를 찾을 만한 힌트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이 이집트란 나라의 풍습이에요, 풍습. 이집트란 나라의 풍습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집트는 이 자기들의 왕, 바로 왕이라 그러는데 이게 태양신이라 그럽니다. 파라오. 이 파라오는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만약에 왕이 죽잖아요. 그러면 그 영혼이 빠져나갔다가 언젠가는 다시 영혼이 돌아올 거다. 그러니까 돌아올 때 이 육신이 썩어버리면 안 되니까 뭘로 만들자? 뭘로 만들자? 그래서 박미라, 이미라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네. 미라로 만들어요. 그러면 그 미라들이요, 역대 왕들의 미라들이 지금 보존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본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이게 사실이라면 과거 모세가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그때 다스렸던 바로 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바로 왕이 어디에 빠져 죽었다? 홍해에 빠져 죽었다. 그러면 그 왕이 있는지 미라를 조사해 보자. 만약에 조사해 봤더니 바다에 빠져 죽은 왕이 없다. 그럼 성경은 뭐예요? 거짓이에요. 자, 이런 거죠. 자, 이 봅시다. 첫 번째, 바다에 빠져 죽은 왕이 있는가? 그리고 있다면 그 증거는 무엇인가? 정말 바다에 빠져 죽었다는 왕이 있어야 되고 그 증거는 뭐냐? 두 번째, 출애굽 당시 이집트를 다스린 왕인가? 모세가 출애굽 당시에 그때 또 시대적으로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그 바로 왕이 많은 병거와 마차, 기병들을 이끌고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홍해에 들어갔다면 그 홍해에 당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유물의 흔적이 있는가? 사실에만 분명히 그 흔적이 남아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건 뭐냐면 특별한 의문인데 홍해의 지형 상태에 대한 의문을 풀어라. 자, 이게 뭔 내용이냐면 항상 성경에 있는 특별한 이런 사건들을 이렇게 증거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꼭 반박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반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모세의 홍해 사건에 대해서 뭘 반박했냐면 바로 이거예요.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지금 마음대로 그려놓고 자, 이게 뭐냐면요, 홍해라는 이 바다의 단면도예요. 자, 쉽게 하면 여기가 이제 바다 해면이죠. 여기가 육지고요. 이쪽은 해변까지, 육지 사람이 있고. 바다의 지형의 단면도인데, 여러분 홍해란 바다는 어떤 바다냐면요, 이 평균 수심이 있잖아요. 평균 수심. 평균 수심이 1200m입니다. 1200m 수심이. 와 해야 돼. 자, 이쪽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네. 자, 평균 수심이 1200m. 가장 높은 데는 5000피트라고 1524m.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홍해라는 바다는요, 약 200m 정도 나가면은 이제 대륙풍을 끝나가지고 깊은 절벽밖에 없는데 이 절벽 경사도가 약 80도에서 90도예요. 완전 벼랑이에요, 벼랑. 그래서 뭘 의문을 제기했냐면 너희들 바다가 갈라졌다 치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건널 거냐고 말이에요. 그것도 더 기적이, 그것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내려갑니까? 1200m를. 그 많은 200만 가까이 되는 어린아이서부터 사람들이.
절벽을 어떻게 내려가요? 그래, 굴러 떨어졌다 하자. 여기까지. 굴러 떨어졌다. 그럼 어떻게 또 올라가요? 더 어려워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풀어라. 이것은 바다가 갈라진 것보다 더 큰 기적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고 뛰어넘을 수도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반드시 어떻게 했어요? 바다가 갈라졌고 그들이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걸어갔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 네 가지 조건에 대해서 증거를 제시해라. 의문도 풀어달라. 그러면 믿겠다. 우리도 이 화면에 있는 것처럼 네 가지 이거에 대해서 반드시 증거를 찾아보고, 그리고 아까 그런 의문도 반드시 풀려야만이 정말 이게 사실이구나 알 수 있죠. 찾아볼까요? 네, 찾아봅시다. 봅시다. 어려운 게 아니니까. 자, 비블리컬 아키알로지라고 성서고고화, 성경에 있는 많은 사건들에 대해서 아예 전문적으로 역사학자들이 연구하는 고고학입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은 실존 인물이다.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할 때 그 조상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인데 성경 속에만 나오는 인물이 아니고 실존 인물이에요. 토파이 나왔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다. 예, 사실입니다. 이집트에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인데 그 사람이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갔다가 이집트의 총리가 돼가지고 그 총리의 어떤 권세 아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 가족들을 모았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눌러 산 거예요. 그 요셉의 곡창도 발굴됐고. 왜? 사실이니까. 그리고 모세라는 사람은 유대인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 당시 죽을 상황이 있었는데 이 모세를 양자로 그 강가에서 나일강에서 파라오 공주가 양자로 맞이합니다. 근데 이 파라오 공주, 타야 공주 무덤도 발견됐다. 사실이니까. 이집트 그러면 이 뭡니까? 스핑크스하고 피라미드 누가 다 쌓았을까?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쌓은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 생활했다는 그 벽화가 테베 근처에서 발견됩니다. 다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리고 이제 역대 파라오의 미라를 연구해 봐야죠. 1972년부터요. 1975년까지 3년 동안 성서 고고학자들이 그 당시 이집트의 엄청난 고고학 재물을, 쉽게 하면 돈을 주고 미라를 검사하도록 3년 기한을 줬어요. 그리고 연구를 했죠. 그 미라가 어디에 안치되어 있냐면 이게 카이로 박물관, 이집트예요. 수도. 이쪽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이건 미라가 아닙니다. 살아있잖아요. 생생하게. 역대 이렇게 이제 썩지 않도록 미라가 이렇게 유리관에 되어 있는데요. 자, 보세요. 3년 연구 끝에 75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모세를 추적하다 죽은 왕은 누구냐? 19조 메르네프타가 익사, 바다에 빠져 죽은 왕이다. 그럼 도대체 그 이유는 뭐냐? 자, 이유가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유를 이렇게 파란색. 보통 이집트의 미라는 모두 젓갈색을 띠고 있는데 이 미라는 흰색이다. 여러분 혹시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 보셨어요? 바다에 오랫동안 사람이 물에 잠겨 있으면 피부가 다 열려가지고 아까 멜라닌 색소라는 게 있잖아요. 그 층이 엷어져 버립니다. 사람이 그래서 하얗게 떠요. 다른 미라들은 젓갈색을 띠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미라만 그래요. 바다에 빠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얼굴의 모양이 많이 일그러져 있다. 다른 이 파라오 왕들은요, 저보다 더 팽팽해.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어. 근데 이 바로 왕은요, 이 메르네프타는 물에 잠겼다가 사람이 물에 딱 잠기면은요, 일정 시간이 되면은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저도 고향이 바닷가인데요. 가끔 이제 이 바다에 빠져서 죽은 시신이 이렇게 올라와요. 더 오래되면 이제 잠겨버리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에 올라오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 제 어릴 때도 기억이 생생한데, 그냥 풍선을 불어온 느낌이에요. 뭐라고요? 그냥 빵빵해요. 옷이 터질 정도로 사람이 부풀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풀어 있는 시신을 갖다가 미라를 만들려면 빨리 어떻게 말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부풀어 있다 말려지면 완전히 주름이 생겨버립니다. 이 미라만 온 얼굴부터 온 몸들이 일그러져 있어요. 그리고 눈썹을 물감으로 그린 흔적이 있다. 물에 오랫동안 있으면 모공이 열려가지고 이 털이 다 빠져버려요.
사람이 눈썹이 없으면 이뻐요, 무서워요? 우리 여성분들 가끔 눈썹을 이렇게 밀어버리는데 꼭 그리고 자야 됩니다. 심장마비 걸립니다, 옆에 남편분들이. 기가 무엇 물고기인가 뜯어먹힌 듯 없고. 아니, 왕의 기를 누가 뜯어먹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미라는 물고기가 뜯어먹은 기가 없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몸에 뭐가 있다고요? 어디에 빠졌으니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보통 미라는 젓갈색이에요. 이렇게 팽팽해요. 이건 세트 1세라고요. 메르네프타의 할아버지 왕입니다. 전쟁 왕이죠. 그 다음에 우리 잘 아는 람세스 2세, 메브리코, 건축왕이지 않습니까? 이 람세스 2세의 13번째 아들이 바로 메르네프타, 모세를 추적하다 죽은 왕입니다. 바로 이 미라예요. 얼굴이 다 일그러져 있죠. 기가 뜯어먹힌 데 없죠. 물감으로 그려놨죠. 하얗게 떠 있죠. 소금기로 덮여 있죠. 한쪽 다리는 또 뜯어먹힐 수 없습니다. 물고기는 왕 안 가리니까요. 그리고 이 메르네프타 이 비문, 비석에만 뭐가 나오냐?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다 알고 있죠? 이 글씨는? 뭐 우린 그 정도 알고 있잖아요. 이게 이집트어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왕의 비문에 나와요. 그리고 아까 네 번째, 이것은 뭐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이것을 풀려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널 때 홍해 어느 지점에서 건넌지를 먼저 찾아봐야 돼요. 출애굽기 14장 1절 2절. 출애굽기 14장 1절 2절. 출애굽기 14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자, 돌쳐서란 말은 방향을 틀었다 그 말이에요. 방향을 틀어가지고 바다와 밑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자, 어디에 장막을 치게 했냐면 화면을 보시면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성경에 이건 비하이롯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 지명이 어디냐면 누에이바라는 이곳이에요. 홍해의 누에이바. 이 누에이바를 누에이바 알무자이나 그래가지고요. 이 뜻이 뭐냐면 모세가 바다를 가른 곳이라는 뜻이에요. 이 뜻 자체가요. 이 지점에서, 이 해변에서 장막을 치고 그리고 앞에 바다가 갈라짐으로 건넜다 그 말이에요. 이 건너편이 바알스본이고 지금 지본으로 하면은 핫글이라는 지역이에요. 핫글. 이쪽으로 지나갔어요. 근데 이제 놀라운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 출발했다가 이쪽으로 와가지고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돌쳐가지고 이쪽으로 왔다가 이게 여기가 바로 누에이바입니다. 누에이바. 바로 이 누에이바. 참 놀라운 게 뭐냐면 방금 그 홍해 아카바만인데 홍해에 200만 명 가까이 텐트를 칠 수 있는 유일한 해변 모래가는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어요. 놀랍게도 여기에만 칠 수 있는 해변가가 있어요. 9km, 6km 폭이. 여의도 면적의 4.5배. 놀랍게도 유일한 겁니다. 여기서. 그리고 여기에서 바다가 갈라지니까 건너갔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그 앞바다만 지형을 보니까 이런 모양이에요. 절벽이에요, 평평해요? 여기만 그래요. 여기만. 이런 쪽은요 완전히 1200m가 떨어졌다가 못 올라옵니다.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수심이 120m, 가장 깊은 곳은 200m밖에 안 돼요. 그리고 경사각이 몇 도냐? 6도예요. 6도. 자, 6도면 손가락과 손목살이 이 정도로 가는 거리예요. 그러면요 거의 살짝 내려가는 거예요. 서서히 내려갔다가 서서히 올라가는 거의 평지예요. 건널 수 있어요, 없어요? 건널 수 있죠. 그러니까 마병들이 쫓아온 거예요. 절벽은 왜 쫓아옵니까, 여러분요? 여기만 유일하게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이게 우연이에요? 홍해 지형에 유일하게 여기에만 쉽게 하면 랜드 브리지처럼 땅이 다리처럼 밑에 있어요. 이 바다 갈라지니까 여기를 딱 지나간 거예요. 이렇게. 지나갔더니 바로의 병거들이 쫓아오다가 여기서 수장되는 거예요, 다시. 그리고 놀라운 건 여기에서만 유물이 발견됩니다. 방금 그 지점에서. 이 지점에만 과거
병거의 축이라든지 전차 바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모양들이 그대로 산호초에 화석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사실이잖아요. 그 탐사하는 거 잠깐 보겠습니다. In the spring of 2000, a robotic camera was lowered into these waters for the first time. This has never been done. No one have been in the area at all with a remote control camera. The robotic camera's survey revealed many shapes and objects familiar to Mueller, including coral formations with right angles, arches, discs, and straight shafts fused into larger masses that had the appearance of twisted wreckage. Now, when we have been able to go back and forth with a remote control camera, we can repeatedly see that these strange structures we are looking for are there. Not at one place, but you see them again and again and again. There are situations where you see something that looks like an axle, a hub, something that looks like a wheel, and you say to yourself, this is not a coral reef, this is a coral growth on an artifact. And that is what's different to me when I compare corals. 알아먹겠어요? 우리가 언어가 나눠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림 보겠죠? 네. 정신이 혼동스러우니까 5분 쉬었다 가겠습니다.
좀 쉬셨나요? 깍지 한번 껴보죠. 자, 앞으로 쭉 5초 이상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위로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른쪽으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왼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운데로 오셔가지고 뒤로 쭉. 아이고, 시작. 이게 첫째 날 아이고, 둘째 날 아이고, 이제 셋째 날 정도 되면은 이제 완전 맛이 가가지고 아이고가 아니고 웜에로 바뀌더라고. 웜에. 힘드시죠? 네, 대답을 안 씁니다. 네. 물어볼 필요 없다는 얘기 뜻인데. 자, 이스라엘 민족이요, 홍해를 다 건넜잖아요. 그걸 엄청난 그 기적을 본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그 큰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 그걸 기적이라고 그래요. 이적이라고 그러고, 그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증거가 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민족적으로 여호와 그 종 모세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고 믿음이 생길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쉽게 가면 마음을 경외라고 그래요. 두렵고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신뢰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쉽게 하면 약속을 맺습니다. 계약을 맺습니다. 그 계약이 뭐냐면 신명기 28장 1절, 신명기 28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한마디로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지금부터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선민으로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 그 말은 순종하면, 그 말이에요. 순종하면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어떤 복이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할 거다. 그런데 반대로 28장 15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너희가 만약에 반대로 불순종하면, 그 말이에요.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네게 말한 모든 저주, 그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복도 기록되어 있고 저주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너희에게 반드시 임하게 될 거다, 나타난다, 그 얘기예요. 자, 한마디로 뭐냐면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계약을 했어요. 홍해를 건넌 이후에, 아직 나라가 되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이 계약을 맺을 때는 반드시 날짜가 있죠. 그 날짜는 언제냐? 3,500년 전이에요. 언제라고요? 그래서 방금 읽었던 이 신명기는 3,500년 전에 모세가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내용이에요. 실제 있었던 일을. 그리고 계약 내용은 뭐냐? 방금 읽었던 말씀대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뭘 받는다? 저주를. 그래서 그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신명기, 레위기에 구체적으로 쫙 복과 저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역사를 시작하죠. 그런데 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나머지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역사가 되냐면,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3,500년 전에 방금 읽었던 말씀대로 미리 기록된 역사입니다. 무슨 역사라고요? 여러분, 인간이 쓰는 역사는 지나온 다음에 써요? 지나가기 전에 써요? 그게 사람의 능력이거든요. 사람은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나온 다음에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뭐냐면요, 3,500년 전에, 방금 읽었던 우리 시대가 지금 여기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중심이 되는 십자가. 자,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성경 속에다가 너희가 순종하며 뭘 받고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뭘 받는다? 저주를 받을 것을 미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리. 그래서 미리 기록돼서 그걸 뭐라냐면 예언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제 이 성경 미리 기록되어 있는 복과 저주가 그들이 역사를 이제 진행되면서 순종했더니 순종한 대로 기록된 것이 복이 나타나고 불순종했더니 저주가 나타나고 또 순종했더니 기록된 복이 나타나고 불순종하면 또 저주가 나타난다. 그러면 성경대로 그대로 나타나면 이 성경은 누구 말씀이다? 그런 거예요. 너희 장래일을 얘기해봐라. 후레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우리는 이 시대에 살기 때문에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요. 성경에 기록된 것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진행됐는지 다 살펴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뭐예요? 과거 역사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미리 기록돼 가지고 흘러가는 역사고요. 우리는 비교해 보면 금방 하나님 말씀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죠. 그 계약을 하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를 시작하는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순종을 많이 했을까요? 불순종을 많이 했을까요? 어떻게 그리 잘하세요? 여러분, 그것을 답하는 데는 굳이 이스라엘 민족을 따져볼 필요 없고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 견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이스라엘 민족이 순종을 많이 했냐 불순종을 많이 했냐 이 말은 우리 자신에게 묻는 것과 똑같아요. 왜?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저도 제 자신에 물어보면 불순종이 많죠. 그렇게 보입니까? 우리 자매님 그렇게 보여요, 제가요? 저도 착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마음대로 안 됐죠. 이스라엘 민족이요, 순종보다는 불순종을 훨씬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은 대부분이 뭐냐면 저주받는 역사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죄가 많다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역사를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자, 아브라함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을 갈대아 이라크 우르에서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인도했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 아까 요셉을 통해서 있다가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다시 홍해를 건넜죠. 홍해를 건너가지고 이 시내산, 이 광야에서 아까 금방 언약을 맺은 거예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거다. 그리고 이제 광야를 거쳐서 사사시대가 진행되고 이제 왕을 세웠습니다. 첫째 왕이 사울 왕이고 둘째 다윗과 솔로몬, 이 두 왕이 다스릴 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가장 순종을 많이 했던 시대예요.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강국이 됐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주변 나라를 완전히 통일하고 제국이 됐죠. 쉽게 가면 옆에 나라에서 조공을 바쳤으니까요. 그런데 그 솔로몬 이후에 결국은 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했냐, 나라를 두 개로 쪼개버렸어요. 우리나라처럼 북한, 남한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쪼개버려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으면 뭘 해야 되냐면 깨달아야 돼요. 저주는 왜 오는 거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그러면 이 저주에서 벗어나려면 계속 죄를 지어야 돼요? 죄를 돌이켜야 돼요? 그걸 회개라고 그래요, 회개. 근데 그들은요, 잠깐 회개한 것 같지만 결국은 다시 죄에 빠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동생 나라 남유다는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거 보고 정신을 차려야 돼. 야, 우리도 정말 불순종하면 우리 형님 나라처럼 망하겠구나. 그러면 좋은데 결국은 불순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 성경 기록된 대로 그대로 저주해버리죠. 그래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2600년 전에 남유다도 멸망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한마디로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나라 주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페르시아에, 그 다음에 헬라, 그리스, 로마까지
600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범죄함으로 저주는 내렸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잖아요. 어떤 약속이 있었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할 구원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줄 것을 구약에 약속했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로마가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릴 때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셨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 땅에 왔는데 문제가 뭐냐?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의 죄를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 좋은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하죠. 자기의 죄들을 지적하니까 도리어 싫어하는 겁니다. 미워했죠. 결국은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회의를 해가지고 민중들을 선동시켜서 그 당시 빌라도, 로마 총독입니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어다가 죽여주시오 그럽니다. 빌라도는 아무나 죽일 수 없잖아요. 재판관으로서 죽일 만한 죄가 있어야만 죽게 되기 때문에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의 어떤 상황들을 쭉 알아봤죠. 알아봤더니 이 예수님이라는 이분은 죽일 만한 죄가 없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어떤 죽일 만한 죄가 없어요.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 마태복음 27장 22절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 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용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라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가 어찌 미뇨 무슨 악한 일이 있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죄 때문에 그럽니다. 그것을 증거하지 않아요. 변명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죽여달라. 밀란이 나라는 것을, 데모가 나라는 것을 보고 이 총독 빌라도가 겁을 먹고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는 핏값에 대해서 나는 빠지겠다. 그리스도를 죽이는, 예수를 죽이는 핏값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 예수님을,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는 핏값, 우리란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 그 후손들에게 그 저주를 다 내려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채찍질을 하고 십자가에 결국은 못을 박아서 죽게 하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을 죽이는 그 핏값에 대해서 저주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됩니다. 작은 저주를 받아야 될까요? 큰 저주를 받아야 될까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3,500년 전에 계약을 맺고 불순종했을 때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또 더 큰 불순종을 하면은 더 오랫동안 저주를 받았죠. 순종할 때는 더 하나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더 불순종하면 더 오랫동안 저주를 내리게 합니다. 때로는 1년, 때로는 20년, 때로는 40년, 때로는 70년 가까이 저주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불순종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선민이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그것도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예수님을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이는 죄. 가장 큰 죄예요. 여러분요,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언젠가는 죽음 맞이할 텐데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이스라엘 민족처럼 배척하는 죄예요. 왜 그러냐면요. 자, 제가 자식이 없을 때는요. 제가 자식이 없을 때는 내가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자식이 없을 때는 제일 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누군가 나한테 욕을 하잖아요. 열받아요. 누가 나를 때리잖아요. 내 생명을 위협하면 못 참아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아요. 자식이 태어나면 이제 부모가 됩니다. 정상적인 부모는요, 요즘은 지금 세상이 미쳐 돌아와가지고 자식을 죽이고 자식을 폭행하고 버리고 너무너무 끔찍하죠. 우리나라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정상적인 원래 하나님이 주시는 부모의 마음은요, 자식이 태어나면 이제 나보다 누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남은 여생을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 어르신들이 고생하고 모든 고생을 다 자식으로 합니다. 근데 그게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히 자식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기꺼이 받아들여요. 왜 그러냐? 자식이 이제 나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되거든요. 예전에는 나한테 욕을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 자식을 욕하면 더 큰 죄가 돼요. 내 마음이 더 큰 상처를 입어요. 누군가 나를 때리는 것보다 누군가 내 자식을 때리는 것이 훨씬 더 고통을 느껴요. 부모로서.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이 뭐라고요? 독생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하나님께 싸우고 욕심부리고 도둑질하고 이 죄보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배척하는 죄, 하나님 앞에 가장 뭐가 되는 거예요? 큰 죄가 돼요. 가장 큰 죄가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죽인 대가로 그들은 저주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저주를 받을 거냐? 자, 예수님이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이기 때문에 미래를 알까요, 모를까요? 예수님은 미래를 알까요, 모를까요? 아셔요.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를 죽일 것을 처음부터 알았어요. 왜? 이미 다 아시는,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를 십자가에 죽인 이후에 그리고 그들의 에루살렘, 이스라엘 민족의 수도죠. 이스라엘 민족이 에루살렘과 함께 어떻게 멸망할 것을 예수님이 성경에 미리 죽기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저주를 받을 거라고.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 화면을 봐도 괜찮습니다. 자,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죽인 이후에 어떤 환난을 당할 것인지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얘기한 겁니다. 가까이 오사 성, 이 성은 예루살렘입니다.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눈물을 흘렸어요. 왜?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날이 이를지라. 자, 날이 이른다는 것은 미래예요. 어떤 특별한 미래의 날이 이르게 되면 내 원수들이 무엇을 쌓고? 자,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토성을 쌓고. 예루살렘을 그 원수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는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자,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을 하냐면 원수들이 어느 날 와가지고 토성으로 예루살렘을 포위해가지고 결국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학살할 거다. 특별히 너희 자식들은 그 원수들이 품에서 아이를 빼앗아다가 돌 위에다가 메어쳐 죽일 거다. 예루살렘이 언제 멸망하냐면 AD 70년에 멸망합니다. 근데 어떻게 멸망하냐? 성경은
토성으로 포위돼 가지고 멸망한다. 그리 돼 있죠? 또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이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번에 토성이 아닙니다.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자, 군대들에게 포위될 때는 멸망이다, 멸망이 가깝다. 멸망이 가깝다. 멸망은 아까 토성이었고 멸망이 가까운 어떤 상황은 군대들에게 한번 포위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멸망이 아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멸망에 가까운 징조이기 때문에 성에 있어야 된다, 나가야 된다.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성으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피할 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무슨 날이다? 형벌의 날이다. 이 보세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먼저 포위됐다가 그때는 멸망이 아니고 그 이후에 토성으로 포위돼 가지고 AD 70년에 멸망을 합니다. 실제 역사적으로. 원래는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죽인 이후에 자기들이 독립하겠다고 로마 시민국가이기 때문에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때 이 반란을 진압하라고 로마 본국에서 베스파시안이라는 장군을 보냅니다. 이 장군이 AD 67년, 68년, 2년간 이 유대 이 반란군들을 계속해서 진압해서 나갔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아직 이제 못했어요. 그러다가 AD 69년에 예루살렘을 이제 마지막으로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로 포위를 합니다. 그때가 AD 69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AD 68년에 진압 명령을 내렸던 네로 황제가 자살합니다. 그래서 이 갈바라는 황제가 등극하죠. 근데 이 갈바라는 황제가 또 내전 때문에 살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AD 69년에요. 살해를 당해요. 1월에.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해가지고 진압을 하려고 그러는데 본국에 또 황제가 살해됐으니까 반란을 진압하라고 돌아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포기를 하고 로마로 돌아가서 이 베스파시안 장군이 본인이 황제로 등극해요. 그리고 황제로 69년에 등극해가지고 자기 아들 티투스한테 그때 내가 하다가 못한 예루살렘을 진멸하라 그래요. 그래서 AD 70년에 타이터스가 토성으로 예루살렘을 포위해가지고 5개월 동안 완전히 포위해서 고립작전을 폈죠. 그런 다음에 성으로 넘어가서 다 진멸해버립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이거 봅시다. 그리고 그 후손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기록된 모든 저주는 3500년 전에 이런 저주가 나타날 거라 그랬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28장 53절입니다. 내가 대적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에 무엇을 먹을 거다? 자, 부모가요. 너무 배고픔에 정신을 잃어가지고 자식을 잡아먹는 사태가 벌어진대요. 이게 3500년 전에 기록된 모든 형벌, 그때 이미 계약했을 때 기록돼 있었어요. 그 저주가 이때 나타나요. 이때 나타납니다. 이대로 되는지 우리 살펴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나머지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들은 어떻게 될 거냐? 3500년 전에 그 후손들도 이렇게 될 거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33절에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땅에 식민지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자기 땅에 살지 못하고 아예 전 세계로 흩어질 거다. 그 후손들은. 그리고 두 번째, 흩어져 가지고 편히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려니, 칼이 따라다닌다면 학살이에요. 흩어져 가지고 이방 민족들한테 학살을 당할 거다. 그리고 그 땅은 황무하며 그 성읍은 황폐하게 될 거다. 이 예언이 돼 있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런 거죠. 간단하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우리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파괴되면서 그들은 멸망을 당하죠.
군대에 포위됐다가 토성으로 포위됐죠. 자식을 잡아먹게 되고 비참한 학살을 당하고 그 성읍은 황폐하게 된다. 그리고 그 후손들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전 세계에 흩어질 거고 가는 곳마다 칼, 학살을 당할 거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은 황무지로 변할 거다. 정말 이 말씀 문자 그대로 됐는지 우리가 살펴보면 돼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정말 방금 읽었던 성경의 3,500년 전의 그 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2,000년 전의 그 저주에 대한 내용, 그 모든 것이 문자 그대로 그들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다면 이 성경은 누구 말씀이다? 누구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어느 누구도 부정 못합니다.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미래를 압니까? 살펴보죠. 여기 봐봅시다. 이건 세계 역사책인데요. 잘 보세요. 티투스는 아까 로마 장군이죠. 성 주변에 무슨 성? 토성이에요. 토성을 쌓도록 명령했다. 밤낮을 이은 공사 끝에 성벽을 외부와 완전 차단시키는 7km의 토성은 완성되었다. 옛부터 예루살렘이 거듭 외침을 입으면서도 토성으로 둘러쳐진 적은 이때뿐이다. AD 70년에 딱 그때 토성으로 포위돼가지고 멸망당하죠. 역사책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이 요세푸스란 유대 역사학자가요. 이 요세푸스는 어떤 사람이냐? 그 당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이에요. 직접 보면서 거기서 기록했던 사람이에요. 역사학자가. 이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요. AD 69년에 군대 포위했고 그의 아들 1년 뒤에 토성으로 포위해서 진멸했습니다. 이게 역사책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서기 70년 4월 6월절 절기 기간 중에 예루살렘을 무엇으로? 토성으로 포위하여 5개월간 고립시켰을 때 유대인들은 굶주림에 지쳐 뭐까지 잡아먹는? 성경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 당시 약 110만 명이 명제를 세우려고 전국에서 이 성 안으로 유대인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때 딱 포위해버린 거예요. 하필이면 그때 그 시기에.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 학살을 했죠. 어떤 역사책에는요. 로마 군병이 그 당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을 돌아다닐 때 항상 피가 발목을 적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사람이 죽어요. 약 100만 명이 여기서 학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100만 명을 죽인 다음에 나머지 약 10만 명을 9만 8천 명이라 된 역사책도 있는데 약 10만 명의 포로를 잡아가지고 이 타이서 장군이 어떻게 처음에 작전을 폈냐면 이 포로들은 쉽게 하면 노예로 팔자.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아까 황제가 됐잖아요. 황제가 됐는데 로마 본국에 쉽게 하면 재정이 바닥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든 쉽게 하면 재정을 만들기 위해서 노예로 팔아야 되겠다. 근데 그 당시 노예 시장이 어디 있었냐? 애굽에 있었어요. 어디예요? 이집트 애굽에. 그래서 애굽으로 데리고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역사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볼게요. 자, 유대인들을 포로로 노예로 팔려 나갔으나 살 자가 있다 없다. 아니 노예로 팔려갔는데 안 사.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1+1 했죠. 안 사. 그러니까 그대로 노예들을 본국으로 끌고 갑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이 내용도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신명기 28장 67절 68절 그중 68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실으시고 전에 내게 고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어디로?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내 몸을 대적에게 노비로, 이 노비가 노예입니다. 노비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있다 없다? 이렇게 될 거라고 3,500년 전에 그 저주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노예들을 이끌고 본국으로 가가지고 뭐 했냐? 콜로세움을 짓게 됩니다. 그 유명한. 그 지으면서 3만 5천 명이 죽고요. 그리고 나머지 유대인들은요. 거기서 사자밥이 된다든지 검투사 이런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다 학살당해요.
성경 말씀대로. 그리고 이제 그 후손들은 어떻게 됐냐? 로마 황제가 AD 133년에 하이디라는 황제가요, 유대인들은 한 사람도 자기 나라에 살지 못하게 해라. 전 세계에 다 흩어버려라. 디아스포라.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제 흩어지면서 가는 곳마다 학살을 당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그래서 로마, 동로마, 아랍, 터키, 기독교, 이집트, 터키, 영국 1900년 동안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2000년 가까이 학살을 당해요. 그냥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학살을 당해요.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죽이고요. 이렇게 태워 죽이고요. 이렇게 고문해 죽이고요. 이거는 스페인이요, 유대인들을 철천여방이라는, 철천여방이 뭐냐면 이런 관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쇠꼬챙이가 들어가 있는, 안에도 쇠꼬챙이, 문에도 쇠꼬챙이. 유대인들을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여기다 집어넣어요. 12만 명을 죽입니다. 이걸 넣어놓고 사람을 닫아버리면 이 눈부터 시작해서 내장이 다 튀어나와 죽어요.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역사를 연구해 봤더니 온 바다가 잉크로 채워져 있고 온 세계의 갈대가 펜이며 온 세계인이 글을 쓴다 해도 유대인이 받은 박해를 모두 쓰기는 어렵다. 사람으로는 도저히 상상을 초월하는 박해를, 학살을 2000년 가까이 저주를 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그 역사를 보면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저주를 받을까? 너희 하나님은 있다 없다? 신은 죽었는갑다 라고 오해를 한 거죠.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어서 학살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를 배척한 핏값으로 그들이 1900년 동안 저주를 계속해서 받은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사람은 항상 오해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이렇게 환난을 당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죽어서 환난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저주가 계속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근대에 와가지고 유대인들입니다. 너무너무 비참하게 거지처럼. 그러다가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그 독일이, 히틀러가 전쟁을 발발하는데 독일이 이 전쟁을 통해서 뭘 하는 거냐? 유대인들을 박멸하자. 이게 2차 대전의 목표예요. 유대인들을 다 죽이자. 그래서 독일군이 가는 도시, 나라마다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도시나 마을이 있다. 총살시켜버립니다. 네. 그리고 유대인 정치범들은 공개 처형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보세요. 사람을 이게 머리를 잡고 톱으로 썰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교수형을 시키고요. 그리고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제 표시를 했습니다. 이 육각형의 다윗의 별을 달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별을 달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1941년도부터 43년까지 계속해서 수용소로, 야, 너희가 살 수 있는 좋은 지역을 주겠다 가짜로 얘기하면서 모아가지고 수용소로 끌고 가서 뭐 했냐? 다 죽였습니다. 이 도착한 장면이죠. 실제 사진입니다. 딱 도착하면 노인들과 어린이부터 딱 구분을 해요. 그리고 노인들은 이쪽으로 가고 일할 만한 사람들은 이쪽으로 가라. 이쪽으로 가면 뭐냐? 바로 가스실이에요. 바로 죽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흩어져요.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이쪽으로 가면 다 죽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수용소에 있다가 어떻게 했냐? 가스실을 만들어 놓고 자, 소독시켜주고 목욕시켜준다. 이게 독일어로 그 뜻입니다. 근데 거기에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요, 파이프에서 독가스가 나옵니다. 한 번에 500명씩 들어가가지고 죽어요. 실제 사진입니다. 자기들이 지금 샤워 안 자고 서 있는 거예요. 다 죽어요. 이 지글론 B라는 독가스예요. 비명소리 들리지 않도록 밖에서는 또 연주합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시신을 이제 화정을 하죠. 그런데요, 유대인들이 이때 얼마나 많이 2차 대전에 죽었냐면요, 600만 명이 죽었어요.
몇 명이라고요? 600만 명이 얼마나 큰 숫자냐면요. 매일 3,000명씩 6년 동안 죽여도 못 죽인 인원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한 번 들어가면 500명의 시체가 나온다. 화장이 돼야 안 돼요? 화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처음에는 화장하다가 화장이 안 돼요. 너무 많은 CG 나오니까 이제는 주변에 골짜기에다가 들판에다가 산에다가 그냥 던져서 쌓아놔요. 온통 썩는 냄새가 진동합니다. 닭장을 개조해가지고 이렇게 해요. 자기들이 좀 죽을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도망가면 이 전기가 감전돼서 죽습니다.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들이 저주를 받아서 어떤 모습으로 죽을지 이 예언이 돼 있었거든요. 죽는데 하체가 드러나서 죽게 될 거다. 자, 하체가 드러난단 말은 발가벗겨진 거예요. 수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장식한 발목걸이, 머리, 망사, 쉽게 하면은 액세서리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제하게 될 거다.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할 거다. 왜? 사람을 그대로 썩은 채 그냥 던져놔니까. 그리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할 거다. 머리가 원래 있는데 머리카락을 다 깎아서 죽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자자한 흔적을 가지고 죽게 될 거다. 이 자자한 흔적이 뭐냐면 고문하는 흔적이에요. 몸에다가 상처를 내서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이요,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이 유대인 여자들인데 전부 다 뭐 했냐? 머리를 다 깎았어요. 여자뿐만 아니라 모든 남자들 다 이렇게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일 때는 발가벗겨 주겠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다 노인들, 여자들까지.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아까 모든 장식품들, 안경, 의족, 모든 거 목걸이 다, 심지어 금신발까지 다 빼가지고 재해서 주겠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이 신발 주인들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40만 명은 실험용으로 살아야 돼. 마루타입니다. 생체 실험. 실험용으로. 그게 자자한 흔적이에요. 옛날 우리 고려시대에도요, 이 죄를 지은 사람들한테 자자형이라는 벌이 있어요. 자자형이 뭐냐면 사람 몸에, 얼굴이나 몸에다가 임두로 찢어버려요. 글자를 새겨버립니다. 그래서 이 몸에다가 상처를 줘가지고 절대 안 지워지게. 그게 자자형이라 그래요. 생체 실험을 해서 죽였죠. 이렇게요. 이런 모습으로 죽어가요. 이렇게 대충 꼬매놓고요. 산 사람을 해배하는 겁니다. 산 사람을 묶어놓고 산 사람을 지금 고를 깬 거예요. 연합군이 들어갔을 때 온 수용소 주변에 다 널브러져 있어요. 시체들이 이렇게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저주를 여러분 받았습니다. 그들이 왜 이런 저주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저주를 받았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지어다. 예수님을 배척했던 그 죄. 하나님의 선민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를 범한 거예요. 그 죄는 얼마나 큰 환란으로 되는 거냐? 그 저주가 2000년 가까이 있는 거예요. 2000년 가까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저주받을 것을 얘기하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자, 푸른 나무가 뭐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푸른 나무, 하나님의 선민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 독생자 구원자 예수님을 배척했을 때 이렇게 그들이 2000년 가까이 저주를 받았다면 마른 나무 뭐냐면 나머지 이방인이 우리예요. 너희 이방인들은 어떻게 될 거냐? 푸른 나무도 이렇게 저주를 받았다면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될 거냐? 더 큰 저주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거든요. 모든 사람을 구원해서 그 은혜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인데 그 예수님을 배척하는 죄, 가장 큰 죄가 돼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가 차거든 마른 나무에 있는 우리 각자들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고 성경이 사실이고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성경 말씀대로 그 모든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대해서 내 죄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냐 그 얘기예요. 그것이 결국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한테 우리가 뭔가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다 뭘 받으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 구원의 은혜를 받으라고.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 은혜 받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그 은혜 받기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예수님을, 내 영혼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 그 은혜, 여러분 배척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배척하면 안 됩니다. 그걸 배척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게 지옥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배척하면 이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곳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가 허리만큼도 없어요. 지옥에 먼저 떨어졌던 부자가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주라, 물 한 방울 주는 그 은혜도 주지 못하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으로 가야 돼요. 완전한 공의만 있는, 심판만 있는, 저주만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게 지옥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지옥 가라고 만들었어요.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천국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은 내일과 모레 또 집회 남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 반드시 말씀을 빠지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나는 필요 없습니다, 이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 하나 있어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전에 멸망을 했는데 우리 시대예요. 자, 우리 시대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로 독립을 했습니다. 또 안 놀래. 아니,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 잃은 지는 2600년 만에, 주권을 잃은 지는 2600년 만에, 그 나라에서 쫓겨난 지 1900년 만에 우리 시대, 다른 시대도 아니고 우리 시대 1948년 5월 14일 날 그 원래 있었던 그 땅에 돌아와가지고 나라를 세웠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 있어요, 없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됐다가 지금 독립한 거예요. 놀라요, 안 놀라요? 자, 놀래자 박수 세 번, 시작. 억지. 이거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실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가 독립하는 것을 20세기 기적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기적이라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왜 우리 시대에 독립했을까?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을까요? 예언되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모든 역사는 성경에 미리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그게 미리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마지막 때 우리 시대에 독립할 거라고.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과 함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도대체 역사의 어느 시대고 무엇이 나타나는 시대인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죠? 뭐 때문에 마스크 쓰고 있습니까? 코로나. 이런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지금 생겼는데 그런 모든 상황들도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미래의 장래사를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일 배우려고 합니다. 자, 이 말은 지금 내일 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와야 됩니다. 와야 됩니다. 제가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돌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한테 하나님은 겁을 주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사실, 분명히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증거를 통해서 믿음을 주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준비하고 있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게 왜 잘못된 겁니까? 우리 각자가 그것을 이번 한 주간 나머지 일정 가운데 말씀을 잘 드려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시고 또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또 내일도 전해지는 말씀 한 사람도 이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보이지 않는 악한 영 방해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영혼들 참으로 자기 영혼의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시험에도 이겨서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